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머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깨끗이 아는 자처럼 되어졌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썼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이 아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나도 그게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제 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무슨 비유냐면 깨끗한 의는 한 사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뜻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의롭기는 의로운데 약간 의롭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이 비유는 아예 의롭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잎사귀 같이 시들다. 이거는 우리의 유한함을,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끝이 있죠. 육신의 생명의 끝이 주어지고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시간으로 가는 건지 그 시간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 돼가요. 연료가 다 떨어져 가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도 우리 차를 끌고 오전에 주말 농장 가고 흙을 파고 비료를 주고 심고 하면서 몸은 늙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아요. 아니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영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린 분이 많아요. 육신은 시들어 가는 거예요. 시들어 가는데 우리만 시들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여기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시든다라는 것은 육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한계를 그렇게 나타내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지상의 삶,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알아요? 바닷가에 한 부자가 갔더니 노인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날따라 막 그물을 던지니까 막 이만한 고기가 잡히니까 와 놀래가지고 그런데 고기를 딱 3마리만 잡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3마리만 안 잡는 거? 이거면 우리 식구 충분히 먹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잡으시죠. 더 많이 잡으면 뭐하게?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게? 할아버지 또 물어줘. 그 청년 부자한테. 많이 벌면 집 사죠. 집 사서 뭐할게? 계속 묻는 거야. 그러고 그 넓은 집 아파트 사면 뭐하게? 편히 지내죠. 편히 지내면 뭐하게? 응? 그 마지막에는 여유롭게 말이죠. 돈 있으면 여유롭게 편히 쉬고 먹고 자고 쉬고 배를 두들기면서 하는 게 할아버지고
넌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데 고기 좋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데 너는 못 하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할아버지가 충분히 그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넌 지금도 배불리 배 떠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잎사귀처럼 시들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죄악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만큼 싫은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주말 농장에 그 주인댁 아줌마 성결교회 다닌다고 합디다만 그 요새 바람이 뭡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일을 안 할 거예요. 마치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내 속에 보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안 했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은 경치에서 지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내고 삽시다. 그랬더니 입을 또 다물어. 요새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을 피해가지고 왔다 갔는데 오늘 또 이상한 분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사야서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독교 강요 3권 18장 제목이 상급에 관한 논인데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뭔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장 일단 내용을 보고 오늘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해야죠. 갚아준다니까. 그러면 이게 행위 보상이잖아요. 이 말씀이 행위 보상을 가리키는가 그걸 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단계적으로 완성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받아들이신다. 이게 뭐예요? 택함이에요. 택함.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서 그래야 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받아놓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으로 받아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은 먼저 구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난주의와 칼빈주의 차이란 말이에요. 알미난주의는 자꾸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조건부 구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칼빈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받아줘요? 생명 안으로? 긍휼히 여기시었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 사람들 산으로 들러 도시로 거리로 술집으로 요즘에는 펍 술집이 또 유행이라고 합디다.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막 이런 집들이. 아무튼 그럴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으로 받아들이신다. 받아들여놓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행위 보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확고한 구원에 대한 담보, 영생을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의 철저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선행의 경주를 통해 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인데 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합격시켜 놓고 다 천국 가게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천국에 빨리 뛰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먼저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은 다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어요. 최고의 상급이죠. 그것이. 그러나 경주를 해야 된다. 선행의 경주. 무엇으로 경쟁하라고요? 돈으로 경쟁하라고요? 선행으로. 선행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 선행의 그 기본 비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척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최고의 우리 봉사예요. 최고의 선행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 딸한테 가끔씩 그래요. 우리 딸은 좀 못마땅한 것, 경우에 어긋나는 것, 규범에 어긋나는 거 보면 지가 지 성질을 못 이긴 것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의로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의로움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딸의 그 믿음을 상당히 좋게 여깁니다. 그래도요,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요, 또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진, 특히 한국의 칼빈주의를 좋아하거나 또는 추종하거나 또는 배우고자 막 입문한 사람이거나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나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매몰차다.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여러분, 인간미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인격에 관한 문제 중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서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한다. 어제 그 S고등학교 우리 강북구에 있는 거에서 30년 넘게가 감염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의 문제는 이제 교육기관, 교육과 관계된 분야에 다 영향을 끼쳐요. 요즘에 또 우리 그 서울 분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런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게 나한테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칭의를 받은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이따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모조리 갚아주신다. 그것이 다소 부족하고 다소 부도덕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여러분들의 행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 안에서 일하게 됨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은혜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열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믿으시고 힘차게 일합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세요. 기업과 보상이라는 부분에도 1항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보상이라는 말이 행위구원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하니까 보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상 주기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천국이라는 최고의 상급을 허락하신 다음에 나머지 우리의 선행의 경주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을 자극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받는 삭시 아니라 자녀들이 받는 기업이다. 우리는 삭스로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비된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그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업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구어 두신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썸기업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싹슨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도원 품삯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에서의 품삯은 세상에서 일한 만큼 많이 일하는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 적게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비유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니까 그 중에 따지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하고 약속을 어긴 게 뭐가 있냐? 그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 따지지 말고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된 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주셨으니까 따지지 말아야 이게 그거 받아놓고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줘도 그만이고 9시에 와서 일하는 놈, 12시에 일하는 놈, 오후 3시에 해질 무렵에 일하는 놈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고 우리는요 이미 받은 상급에 감사함으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삭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기 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이 순종에 근거하여 다시 약속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 약속이 있어요.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그런데 왜 또 재약속을 하시냐? 우리한테 상급 주시려고요.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 약속하고 15장에 약속하고 17장에 약속하고 언약을 세웠다가 언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와 관계에서 이미 복을 받은 상태도 믿을 거예요.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이고 이미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선의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다니까. 아니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이제 환갑잔치에 와서 막 재롱 떨다니 노래하고 그럼 뭐 부모한테 용돈 받으려고 노래해요? 하기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경쟁심이 투철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절대로 남한테 찌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합디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도 부모에게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겠습니까?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환갑잔치에 1등상, 2등상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그게 사망의 은혜로서 보상이에요. 은혜로 보상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5항은 보상의 근거는 용서다.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항 해보세요. 하늘에 쌓는 보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냐? 하늘에다 저축하기 위함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받은 영생을 위해서 뭘 때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느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안 받은 것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태해질까 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 무슨 방송에 보니까 각계의 레전드들끼리 모여서 뭐 축구도 하고 모여서 농구도 하고 하는데 참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날고 기던 사람들이 배가 이만큼 다 나와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낡아지는 거예요. 그냥 레전드 그러는데 그냥 전설이에요. 그야말로 전설이 됐어요. 전설은 뭐예요? 지금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짝에도 못 써요. 옛날 이름만 있는 것이지.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어떻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요. 옛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코미디 같은 영화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해가지고, 천국에 하얀 옷을 입은 그 흑인이 하나님으로 둔갑해가지고, 캐비넷을 여는데, 캐비넷을 여는데, 나에 관계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쏟아낸 말들과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캐비넷에 쫙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이걸 근거를 해가지고 이걸 증거를 삼아서 나를 족지면 나는 영원토록 매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또 살렸다고 죽임을 당하고 꼭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하나님 해도 아무 말이 없겠더라고요. 어릴 때 개구리 패대기 쳐봤어요? 잔인한 녀석들이에요. 그걸 왜 패대기를 쳐요? 쫙 뻗어져 죽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상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나 보상 상급 주세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7항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사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쳐주신다. 환난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한 보상 약속들이다. 물론 여기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지가 잘못하고 고난은 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억울한 오해들, 억울한 피해들,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8항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을 배우면서 절대로 교조적인 칼빈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이따가 다음 주쯤에 우리가 20장에 가면 기도를 배울 텐데요.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신적 지식 묵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칼빈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칼빈을 추종하는 무리들 가운데 왜 사랑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거는 칼빈을 잘못 공부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아는 척하고 교만을 떨고 이런 일들이 칼빈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를 한답시고 절대로 교만 떨지 말아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겸손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아주 일꾼이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메마른 심령 소유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특히 좀 이따 나옵니다만 연약 19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룰 때 칼빈이 계속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요. 음식 먹는 문제, 옛날에 초대교회 때 금요일날 이런 이제 안식일 전날 이걸 좀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보통 안 먹기로 했대요. 정할 수 있지.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 안 먹습니다.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와가지고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 좀 하고 말이에요.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마치 고상한 것처럼 금요일날 탁 해갖고 그게 오늘날 하면 맥주 한 그릇 탁 들이키는 것 같은 거예요. 모처럼 해가지고 마치 이게 앞선 선진 신앙인 것처럼 말이지. 고리 답답하게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맥주 한 잔 해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안 먹기로 한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버려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분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에 이 상급을 쌓아둔과 동시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잘하면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또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 하나님 굉장히 잘 믿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기독교 강력하면 잘 하고 그런 분이 전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될 때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우리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랑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할 것이 구항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 내게 받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에 들어가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교회 다닌다고 거드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급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한 6가지쯤으로 18장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급은 칭의를 얻은 자에게 영원전에 약속된 보상이다. 최고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로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결정되어진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는데 이미, 그런데 얻는 그날까지 선언적으로는 이미 다 얻었죠. 천국은 하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실체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지만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되온 삶을 살아라.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또 한 소리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정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다니는가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생을 향한 여정에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주어진다 할 것입니다. 칼빈은 기본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건 기본이다. 당연하다. 왜 고난을 주느냐? 우리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잠언서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 인생이 뭡니까? 게으른 인생입니다. 게으르니까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각자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음에 상급은커녕 패대기를 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요. 영적인 기도도 열심히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오늘 이사야서 64장 6절처럼 인간이 행하는 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상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행위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옳고 의롭고 선한 행위라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은커녕 심판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존재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 18장에서 제가 아까 잠깐 뺐는데 이거를 칼빈의 이중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교리적으로 이 이중칭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야말로 참 좋은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죄인 자신에게 칭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무조건 칭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너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어렵다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랑한다.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딨냐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칭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칭의예요. 조건이 있고 우리가 뭘 해서 칭의를 하고 아예 없는 거예요. 성경적 칭의는. 그리고 이게 본질적 칭의예요. 그러나서 칭의 받은 자의 행위의 칭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행위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런 것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나?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기엔 저런 녀석은 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아이, 그가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려.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그 행위를 칭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재미난 말씀이고, 진짜 재미난 말씀이요. 뭐 말인지 알아요? 진짜 재미난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지키시는 거예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네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성중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복을 주리라. 그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칭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행위도 축복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신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에까지 칭의를 얻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저녁 큰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은 우리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돌아볼 가치가 없는 우리의 봉사가 어느 하나라도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칼빈은 정리합니다. 앞에 5번 문제와 우리 행위를 칭의하신다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 가치 있는 봉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은 어느 하나라도 무가치하게 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런 주의 말씀이 이런 언급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반대가 있고 많은 굴곡진 또 오해, 핍박, 박해가 있고 결코 그런 데 주눅 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해주신 이 템미션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저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의 행위를 절대로 땅에 떨어져 흩뜨려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고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복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꽁무니 빼지 마세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판단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에는 절대로 꽁무니 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